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란 제목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요, 부활주일의 직전주일, 즉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간의 첫날입니다. 흔히 이날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곳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깔고 그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했다고 해서 종려나무에서 딴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지난주 집회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남기신 말씀, 7가지 가상실현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7마디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또 전에 들은 복음서 저자들, 복음서 기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나열된 것을 모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이러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자적 사명에 관심을 가졌고, 누가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물론 저자가 다른 두 말씀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누가의 관심은 그들의 저술한 복음서 내내 분명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상칠언의 제7언에 해당하는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앞일을 내다보는 것을 평생 동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첨단 정보를, 최첨단 장비를 활용하여서 신속 정확하게 얻음으로써 경제를 내다보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그 대가인 부를 얻습니다. 오늘날 모든 경제활동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앞일을 정확하게 내다보는 것이고, 당연히 모든 기업의 연구소, 경제연구소 등을 만드는 이유 역시 앞일을 얼마나 정확하게 내다보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앞일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앞일에 대한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그러한 불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려고 지금도 갖은 고생을 다하며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이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며 산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안이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맹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두 사건은 아무런 불안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쉽사리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공장에서 새로운 물건을 계속 만들어내듯이 기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에 들어가면서 그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한마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 즉 앞미를 내다볼 수 없는 일을 겸허히 스스로 인정하고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가장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끊임없이 부탁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밤의 어두움과 무의식 상태로 돌아갈 때 나 자신을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낮에 해야 할 일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을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때때로 큰 시련의 어두운 구름 속을 뚫고 나가야 할 때 그 두렵고 떨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전적으로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손에 맡기고 의뢰하고 부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야말로 가장 참혹하고 야만적이고 잔인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전쟁에서 유발된 잔혹한 행위가 십자가 처형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범죄자들에게 수일 동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문을 가한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기 전에 고문을 강하고 채찍으로 때렸을까요? 그 고통으로 단련시킨 후에 십자가에 매달아야 십자가의 고통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자들은 십자가 처형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죄패를 달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주도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간 본성에 내재해 있는 가장 비인간적인 잔인성과 야수성 등 악마의 본질과 동일한 그 마음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끔찍한 십자가형은 처형한 자를 대부분 매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처참했습니다. 처형당한 자의 시체가 사방의 나뒹굴 맹수들과 새들의 먹이로 주어졌습니다.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처형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완전한 굴욕과 수치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 처형의 구체적인 진실, 구체적인 역사성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십자가 처형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철학가가 해석한 이론도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과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은
종교적인 낭만으로 그저 명상으로 끝낼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주의해야 할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2004년에 상영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참혹하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자극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차마 눈을 뜨고 그 장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고 외면하고 맙니다. 당시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외면합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가 아닌 영광만을, 부활만을, 천국만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성이요, 인간 내면에 숨어져 있는 죄성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외면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죽음을 어렴풋이 추상화시켜버립니다. 그저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행복하게 살 때만을 기다리고 정작 중요한 죽음의 실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천당 가는 것, 즉 부활의 영광을 말하기 전에 죽음의 참된 의미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죽음에 오늘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마주 보아야 합니다. 그저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것을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의도적으로 가치없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추구하던 이념이나 사상이나 예술 같은 것이 자신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으로 죽음이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들의 마음속에 그려져 있는 천당이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가장 많이 최대한으로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저 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깊이 묵상해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었던 저 천당이라는 것이 늘 먹을 게 많고 배고픔이 없는 세상이라 생각한다면 그다지 행복할 것이 없습니다. 배고픔이 없다는 것은 먹을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내던 사람이 천당에 가면 너무나 할 일 없이 재미없이 살지도 모릅니다. 즉 천당은 우리의 상징하는 것 너머에, 우리의 상상하는 것 너머에 있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당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한마디, 그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음을
미래의 일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참으로 불안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행복하다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생각 앞에서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립니다. 3.18 영예 독립만세운동의 주동자들이 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일제의 서슬퍼런 칼날에 죽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기신 것처럼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생각이 풀어낼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완전히 맡긴다고 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타당한 논리,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타당한 논리의 근거에서 인간의 불확실한 미래는 하나님의 확실함에 맡겨집니다. 그러한 삶의 자세가 곧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불안한 것에 대해서 시험 들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 때도 불안하고 죽음 이후에도 불안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맡기십시오. 십자가의 불안, 오늘 주님께서 남기신 말씀처럼 그것은 이제 곧 부활의 희망으로 바뀌어서 구원의 길을 열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날에 이르러 모든 사실을 알게 될 때 서로 얼굴을 맞대며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진정으로 묵상하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영혼을, 우리의 모든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